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괴로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요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여러분들 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토론하죠. 짬뽕이 맛있냐? 짜장이 맛있냐? 여러분 그런 것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무엇이 먼저인지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창조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예요. 이것은요 거스르지 못하는 진리예요. 그런데요 그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닭이 먼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A팀하고 B팀하고 나눠서 하니까 A팀은 닭이 먼저다, B팀은 달걀이 먼저다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진실도 없습니다. 학문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옳다라는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졌느냐? 학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사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토론 교육은요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은 어떤 것이 토론이냐? 바로 그에 부합해서 색다른 무엇인가, 발전적인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것이 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토론 교육은 무엇이냐? 상대의 논리를 깨부시고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그것은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이 잘못 말하는 것, 상대방이 더듬더듬거리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없어요. 그냥 허점만 놀려요. 넌 의견을 제시해. 난 대안은 없지만 너에게 지적질을 해줄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토론의 현실이에요. 이런 곳에서는요 발전적인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요. 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각 정당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각 정당은 국민들이 더 살기 원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정당의 목표예요. 그런데요, 그냥 반대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발전적인 어떤 것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반대해요.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요,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불신, 정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연구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믿지 않는다가 52%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믿지 않는다가 여러분 89%가 나왔어요.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뭐를 했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맹인을 살려준 눈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주목받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세우러 오셨을까요? 무너뜨리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면요,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무너져야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도요, 어떻게 세우시기 시작했느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아요.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악함과 죄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는 구원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칭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요. 옛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굉장히 흥분하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굉장히 값싸게 여겨요. 값싸게 여겨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자기를 눈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이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었느냐?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지역의 공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의도 의사당, 국회 의사당. 그런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맹인을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뜬 사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뜨게 된 이 사실을 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로. 그런데요, 거기 딱 데리고 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겨요? 죄로 여겨요. 왜 죄로 여겼느냐?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할 10계명. 10계명 제 4계명이 뭡니까? 4계명?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안식일을 어겼어. 법을 어겼어.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그는 악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는 죄인이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은요, 회복이라는 단어와 쉼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문장입니다. 회복과 쉼이 결합되어 있어요. 회복과 쉼. 여러분, 왜 주일이 제일 앞에, 달력의 제일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또 해달별 만드시고 계속 이렇게 만드세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뭐를 만드셨을까요? 가축들과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럼 인간이 만들어져서 처음 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것이 뭘까요?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이에요. 놀랍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탄생하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그럼 왜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죠. 그 안식은요, 누구를 바라보기 위한 날이었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날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이 만들어진 그 첫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 되었느냐? 우리를 회복해 하신, 죄로부터 회복해 하신,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서, 원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 회복해 하신 그 날, 그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섬겨요. 그래서 달력 맨 앞에 나와 있는 날도, 여러분 달력 보세요. 맨 앞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지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나아가라 라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에요. 구별되다. 그런데 인간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구별되지 못해요. 인간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게 만드셔야지 돼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때만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고민해. 안식일에 100보 이상 안 걸으면 거룩해질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안식일법. 예배당 가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일에 오래 걸으면 그게 안식일법에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고 이 맹인, 눈뜬 맹인도 죄인이고 맹인을 데리고 갔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그 계명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일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네가 회복되어야 된다.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네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새 말씀을 살아나야 된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감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감히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계명을 다시 세우시고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 싫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소경이었는지 맹인이었는지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도요. 여러분, 시비를 걸려고 하면요, 시비의 근거를 찾아요. 싸움의 근거를 찾아요. 끝까지 속임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속임수를 쓰더라도 결심한 사람들은요,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이 아니더라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범죄자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바리새인들은요, 이 눈을 뜬 맹인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안 넘어가니까 자기 쪽으로 안 끌어당기시니까 누구를 불러오냐? 부모를 불러요. 그래서 물어봐요. 정말 날 때부터 소견됐느냐? 그렇대요. 부모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견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출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중세시대 때까지도 이 출교는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어요. 출교가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황제들이나 왕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냐? 출교였어요. 출교를 당하면요, 황제들이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놓아질까요? 교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매달렸던 것이 출교예요. 그런데 이 출교권이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출교권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교를 딱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논리로.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출교권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누구처럼요? 우리나라 검찰처럼. 우리나라 경찰관들 그리고 검찰처럼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계속 10시간, 18시간, 24시간, 72시간 계속 물어봐요. 잠도 안 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요, 그들이 욕하면서 이런 하면서 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아요. 모세에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회복해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들이 말하고 있느냐? 그들의 것을 빼앗길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어디에 서 있느냐? 경계선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냐 아니냐 바리새인들처럼 확실히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맹인되었다가 눈뜬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처럼 확실한 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살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함께하고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인데 우리는요 경계선에 서서 이거 하면은 힘들 것 같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안식일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노아처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배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오는 노아처럼. 땅이 많은 줄 알면서도 나오질 않아요. 누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안 나와요. 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죠. 그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녀, 하루하루 구원에 속한 자녀, 또한 그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가정엔 구원을 이루소서. 내가 속한 모든 것에 구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됐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미 아버지 하나님, 그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신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신 하나님 그 신기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믿을 자에게는 죽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 보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